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또 우리가 잠시 은혜 받고 승리하며 돌아갑시다. 오늘 말씀은 부활 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활절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 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살아생전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 어떻게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구원의 메시지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옆 사람 보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저희 어릴 때는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교회 믿으세요? 이랬다고요. 어때요? 교회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겁니까? 왜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부활절인데. 교회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그렇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씀은 히브리 언어로 바로 그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 am a Christian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줄곧 제가 많은 말씀을 통해 설교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누구를 우리가 소개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구원주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뭐 예수 믿고 뭐 구원받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그 정도 누가 몰라?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으로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구원의 길이 열리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이미 아버지께로 나아갈 바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열어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교리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의 값진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이제 그 십자가 길로 나아가 우리 대신 죄 없는 분께서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는 클라이막스였다는 것이었죠. 이게 엔딩 스토리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단 한마디로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루었음을 엔딩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다 이루었다. 뭘 이루고 갔을까요? 구원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를 속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죽음의 죄값, 이런 죽음에 대한 생명의 값으로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선물을 하나님이 이제 인류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상 위에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이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이 아멘은 정말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최종적인 목적, 이 교회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엔딩, 마지막 끝에 가서 얻어야 될 그 선물은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 또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불행한 것이죠. 저주받는 것이 바로 뭘까요? 세상에서 무슨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저주가 아니라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였는데 내가 천국 못 가는 게 저주인 겁니다. 이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낸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어둠과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죄악으로 어떻게 돼요? 얽혀매 있는 우리의 그 죄악의 저주의 쇠사슬을 풀어내시고 인류를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새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이 사건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축복의 선물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앞에 제일 먼저 이 부활 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체험하는 자가 누굴까요? 12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다른 유대인도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 가운데도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또한 일반 사람들이 미친 여자라고, 그렇죠, 상대하기 싫어했던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우리나라보다 고온이잖아요. 뜨겁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 향품을 넣어두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품을 넣어두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안식일 내내 예수님 그 죽음 앞에 그 시신에
향품을 넣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 미안함, 그 불편함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조바심을 이제는 감출 수 없어 거룩한 안식일이 오기를 이 여인은 기다립니다. 새벽이 되기가 무섭게 무덤으로 달려가 어떻게 돼요? 이 시신인 그리스도에게 향품을 넣을 목적으로 무덤에 도착해 보았는데 이 무덤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시체의 부패를 조금이나 방지하기 위해 향품을 넣으러 무덤가에 찾아갔지만 그 무덤가는 비어 있었고 그 무덤 안에는 드러나 계셨어야 할 시체 대신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서 16장 4절에는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오늘 그 자리는 죽은 예수가 계시지 않고 예수는 오고 간 듯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한 청년이 그 무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때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 청년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청년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이 막달라 여인에게 너가 찾는 죽음의 예수는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죽은 무덤에 있지 않다. 다시 한번 복음의 비밀을 선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롭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바로 오늘날 이 세계로 중앙교회가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무덤이 될 것이에요. 공동묘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도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분명 전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향품을 들고 공동묘지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이 여자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겨났을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빈 무덤의 예수를 확인하고 천사를 통하여 그가 살아났다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이 여인은 스승님께서 살아있을 때 가르쳐 주셨던 그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정말 우리의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들어갔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반신반의하거나 믿지 못했던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졌었다라면 오늘 그 젊은 청년이 유목사가 되어서 목사님이 전달하는 부활의 살아계신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무덤만 찾고 돌아다니는 여러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보세요. 이 여인은 어떤 감동과 감격을 받습니까? 정말 예수가 살아났구나. 예수가 부활했구나. 이 감동과 감격, 환희, 어떤 면에서는 믿지 못하는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이 여인의 심장은 두방망이 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려고 일산이든 성남이든 화장터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갑자기 관을 옮기는데 관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요. 그럴 일은 없지만 똑똑똑 소리가 나요. 잘못 들었나? 들어보니까 갑자기 관에서 꺼내줘! 이런다면 여러분, 혼비백산할 뿐만이 아니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뚜껑을 열었는데 벌떡 일어난다면, 살아났다면 그 감격, 감동 엄청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분명, 야, 나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다? 나 예수님 만나고 왔어. 봐봐요. 그럴 게 절대 없다고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천국 갔다 왔다? 나 거기 가서 예수님도 만났고, 나 지옥도 봤어.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런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놀래 자빠질, 다 예수 믿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현대에서도 여러분 그렇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돌아와서 내세를 증언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때요? 안 믿잖아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내 어머니가 살아났다든지, 내 남편이 갑자기 살아났다든지, 그렇죠? 내 부인이 살아났다든지, 아니 뭔 얘기를 하면 안 해. 아,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아멘 안 하니까 그 예화가 생각이 나네. 평상시 그렇게 지겹게 괴롭혔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서 죽었어. 그래갖고 이제 시체실로 옮기는데 침대를 갖고 이제 간호사하고 할머니가 막 쫓아가면서 울면서 영감, 영감, 아이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갔네. 그리고 따라가는데 할아버지가 살았네. 그래갖고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할머니를 이렇게 만지는 거야. 그 할머니가 얼마나 놀래요. 그때 할머니가 그랬대요. 할아버지 눈을 다시 감아주면서 의사가 죽었다고 언도했어. 이미 당신은 죽은 거야. 제발 눈 뜨지 마. 그 마음인 거예요? 뭘 또 눈을 떠서 나를 괴롭히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무덤을 딱 찾아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스승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아. 충격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놀랍게 실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의 복음이 뭐예요? 살아나셨다.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에는 뭐라고 증언하는 줄 압니까?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선포하시는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산 예수 만나러 나온 줄 나는 믿습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정말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는 좌절, 절망, 낙심, 속상함, 이런 공동묘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돌아갈 때는 그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빈 무덤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 본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보세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살아 계셨을 때는 전혀 믿어지지 않던 말씀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목격하고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설교를 들었어요.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고 웬만하면 이제는 척하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삼척동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부활의 예수를 정면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면 그냥 내가 들었던 뭐예요? 스토리였던 겁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 좋은 말씀 들려주셨던 것 등등, 그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들었지만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한대?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신화적인 사건이야. 아마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 믿었다면 이 여인들만 빈 무덤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이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묘지로 찾아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저 같으면 사흘 동안 그 공동묘지 앞에 기다렸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 봤을 것 같아요. 봐봐요. 안 믿어지니까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에게 죽은 집에 그냥 묻어두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토록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비성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자유신학자들이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추기 위한 이단자들은 어떻게 교리를 바꿨습니까? 야,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사흘 전에 몰래 와서 무덤을 열어놓고 시체를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옮겼다. 감춰버렸다.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적인 이단적인 교리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돼요? 감췄다는 것이죠. 믿지 못하게끔. 그러면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쟤네들이 분명 스승의 시신을 빼돌렸을 거야.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만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지금 가짜로 이 희극을 펼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성주의와 또한 합리적인 교리에 이제 마음을 뺏겼고 그 생각에 동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야. 제자들이 3일 사이에 빼돌렸대. 얼마나 유대인 땅에 소문이 자자했을까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가짜 장난극에 넘어가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런 고백들을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면적으로 어떻게 돼요? 반박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이관데 2000년이 지난 내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그 예수를 활자로 이 성경으로 읽고 듣고 행하면서 그 메시아가 부활했다는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만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예수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를 이 활자로만 이것으로만 나는 보았고 이것으로만 들었고 이것을 읽은 것 외에는 없지만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되어지고 영접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미라클이라는 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 기적에 여러분이 오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다는 건 각자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전반적인 복선 앞에 뭐가 깔렸는지 알아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나였습니다. 아예 교회와는 철천지 원수였고 담을 쌌던 우리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허물어내고 그 강박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예수를 욕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저도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될 거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도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술태배기가, 나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될 거라고 나는 예전부터 미리 알고 있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없다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내가 부활절에 참여하고 부활하신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메시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것이라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그 믿음을 갖고 이 자리까지 성장한 사람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과 같은 선물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역사가 2000년 전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빈무덤의 사건이 마리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여러분 혹여나하고 이 빈무덤을 여러분들이 알고 왔겠습니까? 이 여인은 빈무덤을 알고 온 게 아니라 시체가 들어있는 공동묘지, 죽음의 묘지를 어떻게 돼요? 알고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공동묘지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빈무덤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 큰 소리로 시작. 와! 예수 살았대.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묘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희노애락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 희노애락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감흥도 없다. 감격도 없다. 깨달음도 없다. 이게 바로 내가 공동묘지인 거예요. 그냥 1시간 앉아있고, 그렇죠? 장례식 치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죽은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메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약동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약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죽기 전 예고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그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사건 속에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 또한 사흘 후에 나사로와 같이 살아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재밌게 제가 내려가서 한번 설교를 해볼게요. 자, 마장로님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여기 서보세요. 뒤로 가. 이게 마나사로입니다. 마나사로. 유대인은 죽으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묶어요. 묶어. 손발을 꽁꽁 묶습니다. 묶잖아요. 묶었어. 눈 감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시간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3일길을 기다리십니다. 찾아봤더니 그 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죽은 지 3일 지났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아무 말 안 해요. 다시도 뭐라고 해요? 돌문을 열어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 했어요? 축사하시면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묶인 채로 나옵니다. 사실은요 두루마리 귀신으로 다 말아놔야 돼요. 미라죠. 천으로 다 감싸니까. 그런데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고 뭐라 그래요? 풀어 걸어 다니게 하라. 그리고 식구들 품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라 네 자리.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흉하게 결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문제의 줄들이 다 풀어져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부활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나 장사나 또한 자녀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 흉악의 결박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나사로의 결박이 풀리듯 여러분들의 결박이 오늘 이 아침에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풀어지니까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걸어 다니게 해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그렇죠? 누이 형제들 그 나사로를 붙잡고 펑펑 울면서 동생 살아났네, 오빠 살아났네 이러면서 얼마나 그 죽음의 공동묘지가 축제의 장소로 바뀌었겠냐는 거죠. 나는 오늘 이 예배가 공동묘지 예배 드리고 가지 말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만남으로 이 자리가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야 살아났다 한번 해보는 거야. 시작. 와 살아났다. 죽은 분은 이렇게 내가 애를 써도 할 줄 몰라. 지가 죽었다가 살아나 봐야 돼. 그래 아마 이렇게 펄떡펄떡 뛸지 모르겠어. 이것이 부활의 종교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는 부활의 종교가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교만 부활의 종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에 동참할 때 오늘 아침에는 죽은 자의 심정으로, 무거운 심령으로 이전에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부활의 예수 내가 만났다. 전에 가르치신 대로 야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갔어. 우리를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셔. 그 갈릴리가 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갈릴리에 오셔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강건해지는 그러한 회복이 이 부활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결론 맺습니다. 빈 무덤은 기독교의 출발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첫 스타트는 빈 무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빈 무덤을 만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이요. 그 부활을 체험한 자에게는 더 이상 빈 무덤에 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 빈 무덤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두 번째 어떤 체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자신도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무덤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잔치에 우리가 다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후에도 부활의 예수를 우리는 목전에서 만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빈 무덤의 비밀은 죽음, 좌절, 절망, 어둠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며, 여러분들도 빈 무덤의 증거는 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죽음, 좌절, 절망, 어둠의 시간을 빛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지만 그 믿음의 싸움은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가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바로 그 빈 무덤이 아닌 생명의 역사로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무덤 너머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그리스도 예수,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그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관할 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까지 모든 것들에 대하여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오실 때까지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제는 무덤에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무덤 너머의 영생과 부활을 꿈꾸며 이 소망을, 이 믿음을 마음속에 지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이며 어둠의 종교가 아니라 빛의 종교이며, 그렇죠? 사망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임을 예수님은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세상에서 무덤과 같은 고난의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있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아직도 어두워. 아직 50%만 살아난 것 같아.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좀 100% 살아나길 바래요. 그동안 눌렸던 심령들이 좀 살아나고 얻었던 마음들이 살아나고, 코로나 3년 반 동안의 팬데믹 아직까지도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전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 빛 대신 예수가 들어가므로 이제 교회를 단절했고 믿음을 단절했던 자들이 예수 앞으로 나와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절대 빈 무덤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